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누구나 고생하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애를 쓰다가 또 다른 고생이 있는 곳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다시 감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고생하다가 또 다른 고생으로, 그 고생에서 또 다른 고생으로 이어지던 노예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있는 본문을 그렇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52일간의 성전 재건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 즉 다시 공사하고 보수해야 하는 땅은 큰데 그것에 동참할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갈 가옥, 집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그 일부분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록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게 7절에는 인솔자 12명을 소개하고 8절부터 32절까지는 가족별로 나누어 설명하며 39절부터 45절은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61절부터 65절은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66절부터 73절 끝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와 예물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반복해서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느디님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46절부터 60절까지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자손들보다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름은 나탄으로 그 뜻이 물건을 준다라고 할 때 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포로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잡아온 포로를 성전 레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성전의 잔심부름을 감당하던 사람들로 이방인이요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끌려갈 때 함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본래 고향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이미 포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삶을 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그 노동과 고생이 예상되는 그 힘겨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4절의 기록처럼 그 성읍은 광대한데 그것에 참여하는 주민은 적고 휴식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모르던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 그리고 갑자기 성전의 업무에 잔심부름을 해야 하고 이방인으로서의 차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일은 자신들에게 감사가 아닌 수치와 절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억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전 일에 참여할 때의 마음가짐 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무너지고 짓밟힌 자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이 받은 그 감사의 제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받았던 그 사랑에 반응할 정도로 느디님 사람들이 받아왔던 그 수치와 어려움들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했던 어려움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추억은 더 달콤하고 그 사랑은 더 행복했기에 또 한 번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후의 시간 가운데 기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쉽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노력은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고된 노동이 뒤따르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쩌면 억울하고 정말 고단한 일이 쌓여져 있는 그 어려움과 환란이 담보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기념하실 정도로 가장 복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앞에 올바른 반응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리고 받을 사랑을 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념, 즉 믿음의 흔적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힘겨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고백함으로 그 가족들이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의 모든 시간들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기념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내 눈앞에 펼쳐진 어둠을 입술에 담으며 그것만을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입술에 담아내고 그 사랑의 역사에 집중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고 능력이 시작되는 복된 금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입술에 부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